자, 오늘 일곱째인 공부하는데 오늘 보니까는 내 3장밖에 안 썼네. 3장. 그래서 오늘 빨리 끝날 것 같아요. 자, 6째 인을 뗄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 심판이 다 이루어지는 그림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 공부했죠. 6째 인 뗄 때에 우주와 지구의 대혼란과 격변이 일어나면서 이 땅에서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던 권력자들, 힘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최후 심판 앞에 너무 무서워서 막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 그런 그림으로 마지막 심판 때의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막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고 있는 그런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무서운 심판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7장에 와서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여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치시는 장면, 14만 4천 명에게 인치시는 장면, 문자적으로는 그게 이스라엘의 12지파고 숫자적으로 12,000명씩 14만 4천 명인데 그 문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 소리를 들었는데 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서 온 무수히 많은 사람들,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봤죠. 그래서 그것은 14만 4천은 요새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자기네 가 다 14만 4천이라 이게 아니고 그것은 구약의 12지파, 또 그것을 신앙적으로 계승한 신앙의 12사도에다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무한수 천천히요 만만, 천을 곱해가지고 14만 4천 명, 상징적인 숫자이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 그 인치시는 장면, 아직 다 안 치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가 더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치시는 자들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죠. 교회에 전도를 통해서.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또 배우게 될 겁니다. 계시록 이제 10장 11장 두 증인 나올 때 자세하게 이제 거기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째 인도 떼야 되잖아요. 그럼 6째 인 때 최후 심판이 이미 다 보여주셨는데 7째 인을 뗄 때 뭐지? 어떤 장면이 나타날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번 7째 인을 뗄 때 보여주겠습니다. 7째 인을 뗄 때 두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이제 앞으로 전개될 7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7째 인을 떼니까 이렇게 보니까 또 7 나팔 재앙이 있네. 이걸 잠깐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후 심판이 두 번 보여져요. 6째 인에서도 보여지고 7째 인에서도 보여집니다. 근데 좀 차이가 있어요. 6째 인에서는 지구와 우주의 대격변이라는 그런 모습으로 최후 심판을 보여주셨다면은 7째 인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쏟아 부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있어요. 똑같은 최후 심판인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6째 인과 7째 인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6째 인에서는 이제 그림을 보면은 잘 보이시죠? 복습하겠어요. 이 총 재앙. 자, 첫째에서 넷째 인 재앙에서는 이제 제일 먼저 백마타신 예수님이 나오신 다음에 인간의 사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재앙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전쟁,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재난, 그 다음에 질병과 사망. 이것들은 다 뭐예요? 인간의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 계속 이런 고통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죠. 이것들은 다 뭐라고 성경에서 보고 있냐면은 인간의 악행, 죄악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심판. 그래서 이 인간의 마음 속에 화평의 마음을 뺏어가죠. 사탄이. 화평의 마음을 뺏어감으로 서로 전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개인 간에 싸우는 게 전쟁이에요. 그것도. 그래서 사랑해야 될 사람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싸우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싸움이 무시무시하게 벌어지고 있죠. 뭐 서로 뭐 만난 적도 없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증오, 혐오 막
예? 이런 게 막 엄청나죠 우리나라에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걸 이용해 먹어가지고 편을 딱 갈라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고 팬덤을 만들어요. 팬덤 정치를 한다 그러잖아요. 그 팬덤은 원래 연예인들이 이제 그 하다가 뭐 팬카 팬이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하다가 이제 그게 자꾸 과하게 되다 보니까 예? 자기 연예인 생겨가지고 색깔도 만들고 막 그래서 자기 연예인을 누가 또 욕하면은 떼거지로 나서서 막 변해주고 이상한 이제 이렇게 나타나고 종교에서는 이게 이단으로 나타나고 이단의 교주일수록 팬덤이 강해요. 팬덤이. 아니 목사님 중에서도 팬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인기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이제 만들고 자꾸 편 가르고 싸우고 사랑해야 될 남편과 부부 아내가 또 싸워. 그래서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부모 자식이 또 그럼 돈 때문에 이 경제 이 돈 때문에 싸워가지고 형제들이 뭐가 다 갈라지고 싸우고 하여튼 싸워. 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성도들도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잘못한 게 있는지 미워하고 싸우고 모여서 수군거리고 욕하고 비방하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사탄이 인간의 마음속에 화평을 뺏어갔어요. 근데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워요. 계속 싸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려면은 먼저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치유하셔가지고 평안을 주셔야 돼요. 내가 평안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평안을 유지하면은 그냥 다른 사람이 좀 잘못해도 불쌍히 보이고 화평을 추구합니다. 아유, 믿음이 좋은 내가 좀 참자. 여러분 누가 참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참아야지. 뭐 대학생이 기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부부간에도 싸울 일도 없고 살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기근은 뭐예요? 경제재앙은 저기서는 기근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근을 일어나면 식량이 부족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욕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나눠 먹을 생각 안 하고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지죠. 그래 인간 사회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한쪽은 너무 잘 살고 한쪽은 너무 못 살고 이런 양극화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이런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면서 더욱더 전문 지식을 갖춘 그룹들은 많은 연봉을 받고 잘 살지만은 거기서 약간 뒤처진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이제는 힘든 일이 계속되고 이 과학기술이 계속 발전할수록 이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이제 노년층 나이 든 사람 이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점점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돼갈 겁니다.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엄청난 이제 빈익빈 부익 현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사회 범죄가 심해지고 뭔가 사회 문제가 다 생겨나죠. 그게 왜 그러다 그랬어요? 인간의 마음속에 뭘 심어놨어요? 사탄이 탐욕. 같이 나눠 먹으면 되는데 조금. 에? 아니 저기 저 재벌 아저씨들이 여 시장에 와가지고 그 무슨 조그만 그런 빵집까지 해서 되겠어요? 같이 먹고 살아야지. 그 시장에 조그만 그 상인들이 먹고 살아야 될 것까지 그 무슨 돈을 벌겠다가 욕심을 부리고 그런 일이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법으로 막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못하게. 이 기업들도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또 이제 이런 일이 경영에 다각화는 해야 돼요. 다각화는 해야 되는데 그런 쪽으로가 아니라 좀 더 자본력과 기술력을 가지고 좀 더 그런 쪽으로 하이테크 쪽으로 가서 이렇게 경영에 다각화를 해야지. 여기 서민들이 시장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아는 나머지 사람들은 그 왜 그래? 인간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탐욕이 있어요. 몇 조 원이 있어도 만족을 못해 인간이. 이 세상에 거 다 자기가 가져야 돼. 예? 이게 인간의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 탐욕이 인간의 마음속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탐심을 버리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질병과 이로 인한 사망 3분의 1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예? 뭐 지금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최근에 코로나를 겪었는데 엄청난 재앙. 인류 역사에서 전 인류가 하나의 질병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동시에 고통을 당한 유일한 인류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한쪽 유럽에서 흑사병이 있었고 뭐 이런 경우는 있었어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지금 이제 세계화가 됐죠. 그야말로 중국에서 생긴 코로나가 있는데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하루에도 비행기로 수만 명씩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금방 다 세계를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하나의 상징적인 것으로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늘 접하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이 사회, 이 세상을 안타깝게 여기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의 모습을 보여준 다음에 다섯 번째 인을 뗄 때는 카메라가 이 땅을 비치다가 어디로 갔어요? 하늘로.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지금 하나님 계신 곳에서는 거기에 이제 제단 제일 앞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있고 뭐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뒤에는 다 성도들의 영혼들이 거기 있는데 그 성도들의 영혼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왔잖아요. 기도. 어떤 기도가 나왔어요? 이 땅에서 지금 악을 행하는 저 사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언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실 겁니까? 속히 그 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하나님 그 기도를 오늘은 이제 그 기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오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아직 하나님이 순교자들의 수가 차기까지 혹은 또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지금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시간. 저 사악한 놈들을 왜 하나님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시간이죠. 은총의 시간이에요. 은총의 시간.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인 재앙을 뗄 때에는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일어나서 하나님도 무시하고 온갖 악을 행하며 살던 제일 위에는 저 권력자들부터 시작했고 모든 악인들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하에 놓이게 되고 이 땅이 죄악으로 오염된 땅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여섯째 인으로 끝날 것 같은데 막간 이제 아까 말했던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일곱째인 재앙이 오늘 나옵니다. 일곱째인 재앙은 여섯째인 재앙에서는 우주와 지구의 대격변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의 그림을 보여줬죠. 여기서는 죄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죄의 심각성. 이 죄에 대해서 이 죄와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줘요.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인을 뗄 때에도 역시 최후 심판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조금 다른 관점이에요. 여기는 그림은 우주의 대격변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불이 쏟아져 향단에서 하나님 진노의 불이 쏟아지는 그림이고 이 진노의 불이 언제 쏟아지냐면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 쏟아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이게 이제 전체적인 서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일곱째 인을 떼셨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절에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째 인을 하나님 이제 딱 어린 양이 떼시니까 사도 요한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까 최후 심판이 있었는데 궁금했으니 쳐다보는데 30분 동안 하늘이 고요합니다. 자, 7장에 바로 앞장에 뭐가 있었어요?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으로 상징되는 상징적인 수라 그랬어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일곱째 인을 떼니까 갑자기 고요해. 하늘이 고요해요. 자, 하늘이 고요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거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여러분들 태풍이 몰려오면 그 폭풍 전야에 일시적으로 고요하잖아요. 태풍 오기까지. 이 표현은 바로 그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에요. 고요함. 일곱째 나팔 재앙을 통하여 이 땅에 쏟아질 하나님의 재앙이 일곱 천사들이 있는데 그 일곱 나팔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지기 전의 그 모습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고요. 이제 일곱 재앙이 쏟아지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분간 고요했다 그랬어요. 반 시간 동안 고요한 다음에 보니까 요한이 일곱 천사들을 보게 됩니다. 일곱 천사가 쫙 고요한 하늘에서 일곱 천사가 나타나요.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받았어요. 일곱 나팔을.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자, 일곱 나팔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팔을 불 때마다 재앙이 이루어지겠죠. 이 땅에 나팔장이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6절에 가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5절에 보면 이미 최후 심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나팔 재앙이 최후 심판 이전에 나팔을 받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까지 공부한 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림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계속 복습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아주 그냥 이인이 배기도록 여러분 듣고 외워야 돼요. 안 그러면 이단들한테 쏘가나봐요. 자, 그 잘못된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은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들로서 일곱인 재앙이 문자적으로 다 일어난 다음에 또 시간 순서로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또 그 다음에 시간 순서로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시간 순서대로 문자적으로. 그것도 기독교 전 역사가 아니라 7년 대환란 동안에. 이건 이제 생각나시죠? 이건 잘못된 종말론의 뼈대기 때문에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최후 심판은 재림 때 일어나는데 최후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또 일곱 나팔 재앙을 먼저, 일곱 나팔을 받는 걸 먼저 이야기해요. 그거는 일곱 나팔 재앙이 일곱 인재앙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일곱 재앙 때 이미 세계 최후 심판이 왔는데. 그러니까 다른 관점에서 일곱 나팔 재앙을 다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동시에. 관점만 달리할 뿐이에요. 그래서 일곱 인재앙은 주로 인간의 사회나 역사, 인간에 대한 심판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면 일곱 나팔 재앙을 이제 공부하면 1재앙부터 4나팔까지는 환경, 이 자연 환경에 대한 재앙입니다. 바닷물, 강물 이런 심판의 장면이에요. 환경을 심판하시는 환경 심판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를 다시 설명한 거예요.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동시에. 아까 같이 순서대로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동시에요. 전쟁, 기근, 질병, 사망 순서가 아니라 동시에 다 이루어지지 이게 지금. 그죠? 근데 거기에 나팔 재앙도 마찬가지예요. 환경 재앙도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건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일곱 인재앙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일곱 나팔 재앙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다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일곱 대접 재앙만 조금 주님 재림하시기 가까이 온 때 이루어지는 걸로 좀 강화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보면 알겠지만은 다 이 시대에 동시에 이루어질 일들을 각각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다. 계속 설명합니다, 여러분. 그 세대주의의 영향을 받은 책들을 읽어보면 다 시간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7년 대환란 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 인이 뗄 때에 일곱 나팔 재앙을 이 땅에 쏟아붓기 위해서 천사들이 일곱 나팔을 받는 것까지만 보여줘요. 그 다음은 이제 6절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보여주는 그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대한 그림이에요.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보좌와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이제 일곱 나팔 재앙을 준비하는 천사들이 나팔을 받았구나 하는데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보여지는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또 다른 천사. 그 일곱 나팔 가진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는 또 다른 천사라 그랬잖아요. 제단 곁에 서서 금으로 된 향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많은 향을 받아. 향 아시죠? 향을 받았는데 그 향과 함께 뭐가 섞여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와 합혀.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막 기도를 드리는데 우리의 기도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약간 오염되고 잘못된 기도도 있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치료하시는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또 굉장히 은혜스러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핵심은 그런 건 아니에요. 핵심은 자, 성도와 기도와 합쳐져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어떻게 해요? 들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이게 은혜로운 그림이에요. 오늘 아침에 기도하라 이걸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의 기도는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금향단으로 다 모아져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천국의 향으로 섞어서 아름다운 기도로 만들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로 쫙 상달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이 그림을. 내가 기도할 때 그냥 마음이 답답해갖고 쫙 그랬더니 속 시원하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속도 시원하니까 그렇게 나갔어요. 답답하면 어디가 소리 지르겠어? 하나님 소리 질러야지. 쫙 기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는 실제로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의지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까.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뭐 조근조근 기도했던, 묵상 기도를 했던, 큰 소리로 기도했던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렇게 성향에 따라 사람이 다 다르니까. 또 산기도가 손자 기도할 때는 좀 그럼 막 부시럭 소리 나고 막 무서워. 잡념이 들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냥 쫙 그러면 소리가 안 들려요. 옆에 소리가.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하여튼 제가 다 경험해봐서 알아요. 뭐 부시럭 그러면 뱀이 지나가나? 그러다 눈을 뜨게 돼. 볼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쫙 산에 가서 기도할 때는 저도 이제 기도하고 또 조용하게, 목이 아파서 못해요 저는. 옛날에 크게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새벽에 나와서는 그냥 묵상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훈련이 좀 됐는데, 묵상 기도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하면 졸리고 잡생각이 나고 잘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집중 안 돼요. 약간 소리를 내면서 기도해야 집중이 되지. 묵상 기도가 이제 잘 되는 사람은 훈련이 많이 되신 분이에요. 눈 감고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이제 이 정도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자꾸 잡념이 생기고 딴 생각 들고 기도하다 뭐 하는지, 내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좀 자기에게 맞게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형식으로 기도했든 그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돼,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백성들이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은 그게 다 아주 누구한테 와요? 비서실장. 비서실장이 뭐죠? 까먹었네. 이제 조선조선 직위를 까먹었어요. 그거 받아가지고 이제 왕에게 올리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다 안 올리잖아요. 이제 지가 마음대로 빼고, 지가 원하지 않는 건 저쪽 집어 던져버리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그렇지 않고, 도승지가 그게 비서실장의 직무로 말하면은. 그래서 이제 모든 기도는 천사가 향단에 받아서 하늘의 향으로 다 치유해가지고 하나님께 싹 올려지는 이 아름다운 그림을 잊지 마시고, 오늘 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올려지잖아요. 하나님께. 자, 천사는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로에 제단의 불을 담아다가, 제단에는 불이 있잖아요, 그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다 확 쏟아 붓는 그림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심판의 불이에요. 심판의 불. 근데 심판의 불이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향을 통해 쏟아진다는 게 중요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노의 불이 땅에 떨어질 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고 있어요. 우레와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표현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우레가 뭐예요? 우레가 우르르 꽝꽝. 맨 처음에 뭐가 옵니까? 번개가 번쩍 하면 그 다음에 우르르 꽝꽝, 그 다음에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음성이 들리는 이런 거죠. 그게 나와요. 근데 이 똑같은 문장이 7 나팔이 다 끝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이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나오고, 7 대접 심판이 끝난 다음에 똑같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7 나팔 제약이 끝난 다음에 11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중에 또 제가 도표를 그려서 다 비교해서 가르쳐 드리겠지만은, 7 나팔 재앙이 끝난 다음에는 최후 심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림이 나와요. 그러니까 7 인을 뗄 때는 심판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인간의 종말을 보여줬다면은 좀 무서운 거죠. 7 나팔 재앙이 보여줄 때는 심판이 아니라 심판과 함께 뭐가 이루어져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원이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먼저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휴거하고 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 항상 끝은 똑같습니다. 일곱 대접도 마찬가지. 16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그 지금 이거 왜 설명하는 겁니까? 향로에 불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이 현상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일곱 나팔 제약 마지막에도 현상이 있고 일곱 대접 마지막에도 이 현상이 있다는 것은, 이 현상은 다 뭘 상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상징하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향로에 담긴, 기도와 함께 담긴 불이 이 땅에 쏟아지는 것이 뭐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최후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막 하늘이 흔들리고 땅이 흔들리고 막 이런 모습으로 보여줬지만은 일곱째 인에서는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확 떨어지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불은 뭐와 함께 당겨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당기죠. 이상하잖아요. 아까 성도들이 뭐라 기도했어요?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제단에 있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영혼들이 이 땅 지금 우리 사는 역사를 보면서 저렇게 악을 행하면서 못되게 사는 저자들,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2억 명이 넘습니다. 지구상에. 예?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신앙생활 엉터리로 해. 2억 명이 넘어요. 그 핍박받는 지도를 보면 지금 적도해야 할 근심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그런 많은 사악한 자들, 저 러시아의 푸틴, 예? 저 북한의 김정은이 같은 저런 자들, 저런 악한 자들, 예? 왜 이 사람들을 하나님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악을 그대로 여기다, 이렇게 악인들이 악을 행하면 선한 사람들이 어렵잖아. 핍박을 당하고 못 살아요. 고통스러워서.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의 이 억울함, 그 순교자들은 누구예요? 진리를 지키다 죽은 자들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다 죽은 자들, 주님 때문에 죽은 자들. 우리의 이 억울함을 언제 신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걸 긍정적인 기도로 바꿔서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주기도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빨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예요. 똑같은 기도죠 이게 지금. 예? 이건 긍정적인 입장에서 기도한 거죠. 긍정적인 언어로 바꾼 거예요. 똑같은 기도입니다. 저쪽은 악을 빨리 심판해달라는 것이고, 이쪽은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가 빨리 임하도록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이 기도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때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러시아가,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민간인들이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런 사악한 자들 언제까지, 똑같이 기도했어요.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수많은 양민들과 어려운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데, 예? 오늘 밤이라도 저 영혼을 거두가시든지 이걸 막아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더라고. 기도를 하는데요. 예? 그럼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와 악에 대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근데 내가 기도한다고 저 푸틴이 바뀔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아무리 기도하고 또 똑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저 팔레스틴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온갖 끔찍한 범죄가 여기 다 이 악에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내가 기도한다고 이게 해결될까? 코로나 4년 동안 코로나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많이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이 전염병이 다 치유가 될까?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그러니까 기도 잘 안 해. 뭐 기도만 해요? 자기 기도만 해요. 근데 하나님 이런 기도를 하라 그랬는데 빨리 정의가 이루어지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 모든 악에 대한 심판과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시간에 안 이루어져서 그렇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악이 심판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가 이루어져요. 우리 인류 역사상 전염병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렇게 빨리 백신이 나오고 이렇게 빨리 치유가 된 적이 없어요. 흑사병? 그 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걸릴 만큼 걸려서 죽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이게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냥 그게 몇백 년 지나서 없어진 거지, 그게 치유가 돼서 없어진 게 아닌데,
지금 이게 백신을 거의 뭐 2년 안에 다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이를 위해서 예배에 지장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기도가 되고, 예? 저 독일이 무너진 거라든가, 예?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라든가 많은 일들을 돌이켜 볼 때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정의가 다 이루어지지 않고 사악한 자들이 여전히 있고, 또 질병이 여전히 있고 자연재앙이 여전히 있죠. 우리 신학에서는 이제 악을 말할 때 세 가지 악을 말합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에요. 인간이 저지르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여기서 벌어지는 악이고, 두 번째 악은 질병이에요. 질병, 고통. 예? 인간에게 하나님 창조할 땐 그런 게 없었는데 죄진 다음에 병이 들어와서 온갖 병으로 고통당하는. 세 번째 악이 이 자연재해의 악이에요. 지진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고 막 이런 악이죠. 이런 악,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왜 이런 악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인간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악에 대한 심판.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우리를 보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오늘 성도들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먼저 지금 천상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이걸 위해서 지금 나오죠? 우리도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이 땅의 모든 악에 대한 심판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 기도는 가치 있는 기도고, 나중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여러분이 한몫한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아무 기여한 게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의 기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일곱째는 이 모든 일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이 끝을 빨리 끝났지 않아도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가득한 향로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비전을 갖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악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깨닫고, 이 땅에 존재하는 자연의 악 또는 이런 질병과 고통의 악, 이 도덕적인 악, 이 모든 악, 이 속히 하나님의 공의 심판을 받고 의로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